성경 말씀은 두 간대를 볼 건데, 먼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보고 그 다음에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게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는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또 한 절을 보면 전도서를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 한 절만 볼게요.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실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으로 선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덧입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며 덧입어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온전하게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안다 하면서도 하는 것을 보면 예수를 모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거나 힘들면 예수 앞에서 무릎 꿇죠. 그러니까 어쩌면 세상에 사는 애들과 똑같은 것 같아요. 자기들이 뭔가 할 수 있을 때는 참 허락받고 자기 부모를 우습게 알죠. 근데 코너에 몰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는 자기 부모를 앞세워요. 참 희한하죠.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왜 예수를 왜 예수가 죽었냐 이 말이죠. 우리는 왜라는 말을 잘 쓰면서도 자기들에게 조금 부족하다, 불리하다 하면 그 말을 안 쓰죠. 왜? 그 말을 쓰는 것이 죽기보다 싫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회개는 하나님께는 할 수 있어도 사람에게는 안 하죠.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열쇠를 가져다 가면 땅에서 맨 것은 하늘에서 안 분다고 했어요. 그 말을 매번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어놓고, 그렇죠?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가졌다고 그래요. 천국 열쇠. 이 열쇠가 예수인데, 예수를 줬는데, 뭐라고 했냐? 땅에서 매면, 풀지 않으면, 매져 있으면, 하늘에서도 맨다. 이랬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 말을 가지고 가면 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 이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졌다고 하나님 앞에만 회개하면 됩니까? 내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과 사람이 있어요. 이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내가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회개만 하면 이 사람에게 내가 잘못을 했어도
이렇게만 회개하면 됩니까? 그럼 왜 그냐? 요견 뭐가 그랬어요? 자기 자존심이 걸렸거든요. 자기 자아가 걸렸거든요.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렇게 해서 이걸 풀지 못한 사람은 즉 못한 사람은 뭐냐? 사람에게는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한테는 그래도 거룩한 사람, 그래도 그 사람에게는 내가 뭐 같은 사람. 그걸 누가 와요? 하나님은 가증 여겨요. 그걸 가증하다. 가증하게 여겨요. 그래서 이 비유를 들었잖아요. 계속 이 비유를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한 종이 500데나리온을 빚은 집, 500데나리온 빚을 졌어요. 주인에게 갚으라고 하니까 못 갚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옥에 가는 것을 풀어줬어요. 그랬더니 자기 동관에게 100을 빚었어요. 자기 동관이 자기에게 100을 빚었어요. 이걸 감옥에 넣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게인합니다. 불러다가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 같이 용서 못하잖아요. 자기 자존심 때문에. 우리 집에도 있으니까요. 제가 항상 설교할 때 그러잖아요. 자기가 남이 잘못하면 난리 일으십니다. 그리고 뭐든지 자기 기준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내가 키워보면, 자녀들을 보면 자녀가 5명이잖아요. 많기도 하죠. 5명인데 이 자녀들 중에 참으로 여러 종류가 있죠. 근데 그 종류 중에 참으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자식이 하나 있어요. 꼭 닮았죠. 뭘 먹을 때도 자기 기준으로 먹어야 돼요. 남 거 그럼 뭐대로 될거 아닌지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서 그러죠. 자기들이 원하면, 그러면 원한다고 할 때 어느 정도 상한선을 얘기해 주잖아요. 내가 너희들이 원할 때 얼마 정도의 상한선에서 선물을 사주면, 생일 선물을 사주면 원하면 드릴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냥 원하는 대로 왜 얘기하면 된대요. 그 얘기했더니 안 된대요. 그래서 없어요. 이번에는 생일 선물 없다. 나한테는 생일 하지 말아라. 좋죠. 2023년도도 없어요. 저한테는. 왜? 하나님께 하지 못한 자가 무슨 육신의 부모한테 그냥 알랑방구 하면 된다가 됩니까? 그러니까 요게 안 된단 말이에요. 요게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 이런 종류가 뭐냐? 교회에서 직분자 나가면 성도를, 그러니까 교회에 온 교인을, 이 정도에는 불신자도 있고, 그렇죠? 사기꾼, 불신자 중에는 사기꾼도 있을 거 있고, 그죠? 간음한 여자도 있을 거, 이혼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런 등등, 사별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등등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깡패도 있고. 그런데 그걸 보고 까 뒤집어내. 왜 얘기하는 거 보세요. 까 뒤집어내. 계속. 그래, 그걸 강구해. 이 사람은
예수 믿고 성령 받았지만 죄송한 얘기예요. 불신자는 받아 못한 사람이요.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자는 뭐라 그러죠? 여러분이 항상 읽었잖아요. 야고보서 2장 1절로 9절. 이미 죄인이라고 정죄했어요. 뭐가? 율법이. 난 예수 믿는데 율법이 아닌데? 네가 예수 믿었으니까 율법이 아닌데 왜 율법이냐? 육신이 살았으니까. 육신이 살았으니까. 육신은 뭐예요? 선악을 분별하잖아. 그래서 더럽고 추하니까 했잖아. 육신이 살았으니까. 육신으로 볼 때 제가 더럽다 이 말이지. 네가 그 영혼까지 볼 수 있었냐 이 말이에요. 영혼은 볼 수 없으면서 성령을 받을 줄 알아도 육신은.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은혜인데.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육신이 죽습니까? 예.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 성경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면 육체와 함께 누가 죽었어요? 정과 욕이 죽었다. 어디에 십자가에. 이게 살아있으면 이 사람은 죄송한 불신자예요. 불신자도 판단하잖아요. 불신자도 그러면 저건 말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그 영혼을 보고 불쌍히 여기서 저런 사람이 하나님 저를 긍휼하게 하지 못하고 계속 그걸까지 붙인다. 광고한다. 불신자예요. 자기는 성령 받았으니까 천국 간다고 그랬지. 불신자예요. 불신자보다 못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것 못하겠다. 이게 똑같은 거야 이게. 이게 바로 그래놓고도 죄인지를 몰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니요 목사님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 교회 다녀요? 그럼 너는 나는 그래도 그러니까 네 육신이 살았다 이 말이요. 그래 너는 율법이요. 너는 죄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죄를 섬기는 사람이요. 죄를 승복하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죄를 승복하는 즉 우상을 승복하는 자야 이 말이요. 사람 안에는 육체가 있고 영이 있다 이 말이죠. 육체를 사랑하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자기 기준 것을 막 때려냅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문이 있을 때 지금은 이제 그 교문이라고 하지 않고 구리시라고 그러죠. 교문이 있을 때 미금리라고 있어요. 미금리. 지금은 미금 우비겠네요. 거기 가면 지금은 이제 있는지 모르겠어요. 조림실업이 있고 그쪽에 가면 이제 빙그레가 지금 빙그레가 있더라고요. 그건 지금은 있는데 제가 거기서 일할 때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일했다 했잖아요.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과장님 왜? 나는요 제가 있어서 우리 이나인에서 일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일을 다 수업시켜놓고 네가 하고 싶은 나이 몇 나이냐 이렇게 물어봤어. 어디 나이냐? 주장을 물어봤어. 어디래? 그래서 그 나이에서 물어봤어. 이 친구가 가면 죽어도 못한다는 거예요. 왜 못하냐? 쟤는 저밖에 모르는다고요. 지가 늦게 하면 다 늦게 해야 되고 지가 빨리 하면 다 빨리 한다는 거예요. 난 여기서 맞다는 거예요. 얘가 네 회사에 나갔어요. 네가 거기다 그만둬. 내 자리는 그때는 시다반장이 있었어요. 시다반장이 오바라크를 치면서 쓰기 때문에 야 네가 전화해 네 조에 그거 들어가. 시다반 네 바로 밑에 있는 내가 시다반장하고 한 사람 채워줄게. 좀 부족하지만 해라. 예. 제가 시다하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올 때까지. 그렇게 해서 채웠어. 근데 일이 잘 들어가. 결국 뭐야? 그거 하나 빼내는 건데 근데 자기 뺀다고 다 알셨습니다.
아니 공개적으로 그 30개 응? 한 조에 26명씩인데 한 조에 오바르크 치는 것까지 해서 한 조에 대기계가 쫙 있는데 앞판, 등판, 앞소매, 우측, 오른쪽, L이 이렇게 다른 것이 있었기 때문에 다 틀리지 않고 오바르크 치고 그 다음에 조장이 있고 시다반장 있고 이렇게 쫙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한 조에 15명씩 20명씩 되는데 그런데 다 물어보면 너 이러기 싫다는데 네가 이러기 싫다고 너한테 물어봤잖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싫다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럼 하나도 넣어오는 것은 옳지 않은데 아무 소용 없다는 거지. 그런데 자기는 자기가 친한 줄 알아. 이런 사람이 직장에서도 적응을 못합니다. 적응을 못해. 왜 적응을 못하냐? 화합이 안 되니까. 자기 기준주의라 화합이 안 돼서 적응을 못해. 우리 집에 그런 자식이 있어요. 욕을 바락바락 해가지고 있었더니 그렇게 오래 다니는데 오래 직장생활을 했는데 경력은 딱 2년밖에 없어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근데 그래도 한 2, 3년씩 있다가 2년씩 1년씩 있다가 나간 놈도 있는데 걔는 3개월, 4개월, 길면 6개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데서 써도 제가 써봤으니까 알잖아요. 이렇게 써놓으면 써놓은 곳이 없잖아. 어디 가냐고 대충 이렇게 썼잖아. 그 인정 안 하니까 아무리 했어. 얘는 언제쯤이면 그만두겠구나 아는 거죠. 그래서 몇 번 딱 뒤집어서 이런 소리를 딱 하면 왜? 그들 세계 나니까 그만두고 나가는 거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듯이 적응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 오로지 그냥 신앙생활에서 여기만 이렇게 하면 된다. 여기 없어.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한테 잘못하면 난리를 내죠. 그게 말이야 맞냐고 말이야. 따지는데 자기가 잘못한 거 포장을 하죠. 그럴 수도 있지. 이게 나이가 처먹어도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사람은 고쳐 만들어 쓰는 것이 아니라고. 맞는 것 같아요. 천성이 그런 것들은 정리를 해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듯이 주님 앞에서 그래 주님 앞에 왔으면 만들어지라 이 말이요. 말씀을 듣다 만들어지는데 안 만들어져.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제가 왜 오늘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이렇게 만다고 성경을 안다고 배웠다고 그러신 분들 중에서 자기 아버지의 말씀을 이해를 못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의 말을 이해를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 목사님이 최고 하니까 다 무조건 다 최고인 줄 알아. 그러니까 그 얘기를 더 비유로 얘기하면 제가 가끔 쓰던 얘기인데 우리 집에 막내가 우리 집에도 내가 한때 이제 애들이 어렸을 때는 자꾸 내가 가서 이쁨만 해주면 누구든지 지 맘대로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내가 제일 어리니까 막내를 이쁘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놈이 언니도 건들고 오빠도 건들고 왜 건드렸단 말이죠. 그러면 언니들이 공부하다가 그러니까 한 대 때렸을 거 아니야. 그러면 자지러지게 울어. 그래갖고 이제 울어놓고 제가 너 뭐라고 하냐. 내가 오면 아빠 큰언니가 때렸어. 둘째 언니가 때렸어. 오빠가 때렸어. 왜 때렸는데? 이러이러해서 이제
근데 참 순수해요. 자기가 했던 얘기 다 해야 그대로. 예. 그래? 매 갖고 와. 그러면 이제 그때까지도 못 알아듣고 매를 갖고 옵니다. 좋아서. 자기 생각 누구 맞아? 언니 오빠가 오늘 맞겠다 생각해야지. 그게 내 말 잘 들어라 이 말이지. 그런 생각으로 와. 이게 못 알아듣는 거지. 종아리 걷어 그랬더니 멀뚱멀뚱해. 네가 종아리 걷어. 그걸 때립니다. 아빠 언니가 아빠 오빠가 아니지. 언니는 공부하고 있는데 오빠도 공부하고 있는데 네가 가서 그 못하게 방해했으니까 맞는 거 아니냐. 그렇지. 그게 잘한 거야 잘못한 거냐. 잘못했지. 그럼 맞아야지. 근데 한 번 맞고도 깨닫지 못해. 두 번, 세 번, 네 번인가 맞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일일이 안 해. 왜? 해봤자 자기가 잘못한 것은 자기가 맞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졸라면 가세요. 그런데 자기가 잘못한 것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만 본다 이 말이지. 아버지가 최고니 아버지는 말하면 그냥 이 사람을 어떻게 죽었죠? 아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매는 걸 잘 봐야 하는 말이에요. 성경을. 응? 하늘에서. 근데 우리는 그것이 자존심이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나은데 저 사람보다 모든 환경이 나은데 응? 나은데 저것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없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그걸 매장시키고 싶다 이 말이지. 눈에 가시다 이 말이지. 그래서 모든 것을 없애버려. 그렇게 살듯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제가 오늘 이제 전도서 12장 7절을 읽었냐면 창세기에서 보면 창세기에서 보면 3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흙이다 이 말이에요. 흙. 영에 대해서는 한 마리가 없어. 흙이다 이 말이에요. 흙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담은 불순종한 죄밖에 없어요. 불순종한 죄. 근데 이것을 호세아서 6장에 보면 6장 7절에 보면 내 계명을 어기고 패였겠다 했어요. 패였겠다. 패였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것이 누구 자식이냐? 요걸 누가 먹으라겠냐? 창세기 3장 14절에 뱀에게 먹으라고 했어요. 뱀에게. 뱀. 그럼 이 뱀은 뭐예요? 예.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쭉 보면 바로 이것을 애뱀이라고 그래요. 애뱀. 용, 사단, 마귀라고도 하고 그랬어요. 이게 한 인물입니다. 이런 별명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이 볼 때는 사단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볼 때는 마귀요. 사람에게 낳은 형상으로 따라서 한 놈은 뱀이에요. 뱀의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요것은 흑이하다 이 말이에요. 이걸 혈통이라고 그래.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사람. 이게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혈통을 따라 서는 것은 뱀의 새끼요. 마귀 자식이요. 그러니까 아직도 자기 것이 살아있다.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 해도 이렇게 하면 이건 뱀의 자식이라니까. 내가 스스로 택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그잖아요. 베드로후서 2장에 잘 안 써줄게요. 여러분 계세요.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이것을 졌다 이 말이야. 이게 사람이 진 자라 이 말이야. 그러면 이긴 자가 누구냐? 바로 마귀요. 뱀이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뱀의 종이요. 그래서 뭘 들어요? 이 뱀이 가지고 있는 채찍이 뭐예요? 사망이요. 사망, 권세. 그래서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해. 예, 죽음을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누가 나와줬어? 바로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줬다 이 말이에요. 다시 어게인한다. 누가 한 거예요? 자기가 한 거예요. 예수를 모르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썼어 지금. 예수를 모르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받았다고 합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하는 짓이 뭐냐? 병이 걸리건 뭐가 있으면 그렇게 육신을 그렇게 막 사랑합니다. 막. 뭐 어떻게든지 그거 살려보려고. 근원을 몰라. 그 원인을 살릴 수 있는 근원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집에 가요. 그러니까 근원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왜 모르냐? 자기가 누구를 왜 믿었어? 죽음에서 자유하려고. 죽음에서 자유하려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 사망 권세를 가진 자가 못 가지고 사요? 예. 사망아. 이 소리는 마귀야 이 소리야. 마귀야. 네가 가진 사망이 뭐냐? 사망아. 사망아 너 쏘는 곳이 어디 있냐?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냐? 이기는 것이 어디 있냐? 하고 물어보잖아요. 물어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이하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쏘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예수를 왜 믿냐? 내가 잠깐만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다니까요. 구원받고 천국을 가려고 그래. 천국 백성이 되려고 해. 이게 목적지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게 목적지라고요. 이게. 그런데 왜 예수를 믿냐니까요. 왜 예수를 믿냐고요. 믿느냐. 예수를 믿으면 이것이 죽어야 되는데 이것이 살아있어. 그래놓고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예수 믿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이 필요는 하지만 여기다가 집중하면서 왜 예수 믿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어머니들은 말하니까 그러니까 왜 예수를 믿냐 이 말이에요. 예수를 왜 믿냐 이거요. 천국을 가려고 믿었다 하면 믿는다면 이것을 죽여야 돼. 이미 죽이라고 했으니까 주님께서. 근데 그것이 아니고 이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할 때 주님의 일을 공급한다고 한다면 주님 보고 이걸 공급하라고 한다고 하면 이건 인본주의야. 이건 인본주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본주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은
결국은 무슨 자래요? 종교인이라는 뜻이요.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종교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성령이 쓰지도 못하면 필요 없다는 말이죠. 그냥 왜 예수를 믿냐니까요. 나를 죽이지도 못하면서 나를 주 앞에 내려놓을 내 말로는 목숨도 못 내놓잖아요. 그 이유가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종교인이란 말이죠. 그러면 예수를 믿는데 종교인이 됐다. 그럼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왜 예수입니까? 그럼 예수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마지막 뒷문경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또한 하나님이셔. 그러면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신 영이시다 이 말이에요. 영이시다. 냄새가 없으시다 이 말이에요. 비물질이다 이 말이에요. 볼 수가 없어. 충만하게 계시지만. 그러면 그 예수님을 영이신데 영이 잠시 있다 없어질 육체를 위해서 들어줄까요? 그분은 영원한 곳이란 말이에요. 또한 그분은 거룩하게 하는 자예요. 하는 자다. 뭘로? 진리로. 바로 이게 요한복음 17장 19절에도 말하고 있고 히브리서 2장 11절에도 말하고 있죠. 그래서 형제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형제라고 할 때는 한 곳에서 나올 때 형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흙으로 된 육체가 아니라 영이 한 곳에서 왔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 즉 산영, 이게 사람이요.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라 했단 말이에요. 어디 나오냐?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아담이라고 했는데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고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말하는데 살려주는 영, 살릴 수 있는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영이라 이 말이죠. 사는 영이 이게. 그런데 우리가 이곳으로 살고 성령 받아 이곳을 안 산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인본주의요. 예수가 없어. 생명이 없어. 그래서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 7장 12장 7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되 신은 그가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시니라. 돌아갈 수 있냐 없냐요. 어디에 있을 때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갈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예배를 드려야? 산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지. 그러면 영광을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 첫 번째가 뭐 하냐?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에 갈 때,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예수의 피가 있어야 돼. 예수의 피가 있어야 한다고요. 그러면 첫 번째 들어갈 때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예배를 드리러 가는 성전을 갈 때, 즉 교회를 예배당을 갈 때, 당을 갈 때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야. 그럼 이 피가 뭐냐니까?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들어가냐 말이에요.
예배드리는 게 영적 예배, 산 예배를 드리고, 산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리려면 생명을 피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이지. 그래도 어떻게 하냐? 히브리서 10장 19절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니 그랬어요. 그러면 이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이 피가 뭐냐 이거요. 믿었으니까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믿음이 없잖아. 뭐 증거가 없잖아. 그게 바로 디모데전서에 있는, 오늘 저 성경을 많이 하네요. 4절 6절에 보면 속전이 나옵니다. 속전. 그리스도의 속전. 이것이 증거를 받는데 증거. 그 속전이 뭐냐니까요. 이게 바로 생명의 속전이죠. 생명의. 출애굽기 30장에 있는 이게 바로 주일 연보예요. 주일 연보. 즉 하루 품삯. 하루 품삯이라고 보니까 여러 종류가 있죠. 하루 품삯이. 지금을 보면 자, 알바를 하는 사람 있죠. 알바. 또 가서 일당을 하는 사람 있죠. 일당. 아니면 월급쟁이. 이거 따라 틀리죠. 그들아. 근데 그걸 못 드린다. 그러면 당신은 예수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온 적이 없기 때문에 생명을 공급하지 못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예수의 피를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받으려고 준비하냐 이 말이에요. 생명을 공급받을 준비가 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없어. 예배 시간 늦어도 당연한 것처럼 들어와.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뭐 해야 돼요? 영혼을 사랑해야 돼. 긍휼히 여겨야 돼. 근데 이것이 없다.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뭘 가지고 드립니까? 죄에서 생명으로 갔는데 뭘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냐 이 말이죠.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 하면 나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요. 가룟 유다가 괜히 가룟 유다입니까? 그에게 수없이 얘기합니다. 내 한 사람 막이라고. 주님께서. 그래서 그 말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마지막에 행할 때 너는 내 일을 하라고 할 때 예수를 팔아먹고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아킬다마, 피밭이라는 뜻에 그 팁을 세워놨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아냐고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보여준 증거예요. 너희가 신앙을 가지고 살 때 살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신앙생활 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릴 때,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왜 이 땅에서 풀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아직도 내가 육신이 살았다는 거죠. 영이 산 것이 아니라 예수는 내 영혼을 살려주셔서 영으로 예배드리라고 하는데 나는 내 육신이 살아서 영으로 예배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저 육신으로 과시가 된 것을 끄집어내야겠다는 거죠. 걸러내야겠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시원하게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참으로 내가 누리고 싶다는 거죠. 그런 신앙생활을 가진다면 그 사람은 주님과 아무 관계없죠. 주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육체가 아니라 이 말이죠. 영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어떤 사람이 자기 부친이 돌아가셔서, 자기 부모가 돌아가셔서 재산을 상속했는데 형이 그 재산을 싹 가져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한테 와서 말하기를 우리 형에게 명해서 재산을 나누게 하소서 한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두말 없이 거기서 내가 네 재산 나눈 자냐, 그걸 내가 세웠느냐고 물어본다 이 말이죠. 아무 말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합니다. 비유로 어리석은 부자. 어떤 부자가 곡식을 많이 거뒀는데 자기가 원래 갖고 있던 창고가 적어서 넣을 수가 없으니까 헐고 다시 짓습니다. 지어놓고 뭐라고 하냐, 내 영혼아 편히 먹고 편히 쉬자. 먹을 양식이 많이 쌓았다. 이 사람은 자기가 믿음 신앙생활 하는데 아직도 영이 먹어야 할 것과 육신이 먹을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자예요. 영으로 예배드릴 것과 육으로 예배드려야 할 것을 육이 뭔지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이라니까. 육신의 양식이 있으면, 육신의 풍감이 있으면 그게 마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 안에서 생수 같은 말씀이 나오지 못하고 영혼을 구령할 수 있는 말씀이 나오지 못해도 그냥 배가 따뜻하고 충분하면 그것이 놀고 먹고 쉬고 하는 것이 당연한 자기 영혼의 양식인 줄 안다 이 말이요. 이런 사람 뭐라고 하냐, 자기를 위하여 심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하지 못한 자 이와 같은 이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 부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 속에는 그가 예수는 알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알았지만 그에게는 말씀이 없었다 이 말이죠. 그 속에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죽은 자가 살아갈지라도 그 말씀이 없으면 필요가 없다고 그래요. 두 번째는 어떤 부자가 말씀은 가지고 있어요. 영생을 얻으라고. 그런데 땅에 미련을 두고 있다가 그걸 못 버렸어요. 그게 뭐라고 하냐, 하늘에 보화가 있게 하지 않으면, 땅의 것을 다 빨아가는 데 주고 보화가 있게 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니라. 그랬을 때 그는 근심하여 갈 때 그 뒤에다 놓고 주님은 바로 얘기합니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면 쉬우리라. 사람이 놀라죠.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제가 상상하는 낙타가 있는데 그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다. 낙타 새끼라도 바늘귀가 얼마나 크기에. 그러면 중동 사람들은 옷을 뭐 그냥 망사에 입듯이 입고 다닙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잘 보세요. 그랬을 때 못 간다겠어요. 말씀이 있다고 해도 땅에다 소망을 집착하는 자, 천국 없어요. 그러면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왜 천국이 없냐?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생명을 주님은 주셨다 이 말이요. 그래, 너는 산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고 영적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면 오로지 네 육신에 필요하고 육신에 그것 때문에 몸부림친 자라 했다 이 말이요. 근데 그건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생명을 공급한 것은 육신의 것이 아니라 영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생명을 너는 쉽게도 버렸다는 거지. 육신 것 때문에. 그러니까 연단받지 못했다는 거죠. 히브리서 5장 12절도 보면 그러잖아요. 네가
신앙이 오래므로 선생이 돼야 될 텐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한 자가 되었구나. 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지각을 사용하는 자는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고 했어요. 장성한 자일 것이니. 그럼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만들어 가려고 한다 이거죠. 그리고 계속 그걸 하려고 할 때마다 육신의 것을 갖다가 놓고 사용한다고 하면 이 사람은 천국이 없어요. 여러분이 제가 막 그냥 너무 그냥 빡빡하게 설교한다고 해서 저 사람 설교 들으면 참 그래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알 것은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냥 대충 신앙생활해서 두리뭉실 신앙생활로 천국 간다. 아마 천국이 만순됐을걸요. 낙원이 만순돼서 주님이 오셔야 될걸요. 예, 가족공원을 궁중구지 가면 십자가가 그어져가지고 누구 권사, 누구 집사, 누구 성도, 목사 다 써있잖아요. 그런데 장로라는 분이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오셨는데 우리 교회 권찰이라고 있었어요. 지금은 안 계시지만 그분보다 성경을 못 찾아. 장로님이라면 신앙생활인데 신약을 말하면 구약이 찾고 구약에 말하면 신약이 찾고 있어. 신구약도 구분 못하는 분이 어떻게 장로님이 되시는데 난 이해가 안 가더라고. 아니 그 장로님 될 때까지 수없이 성경을 읽었을 건데 그게 한 번 어디 그냥 처음이라 제 말을 좀 못 알아듣어서 그런가 보다 몇 번을 그러더라고요. 한 번의 착오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이가 연세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잘 들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저것이 육신의 거 먹을 때 저것이 먹어야 될 것인지 안 먹어야 될 것인지 알잖아요. 내 몸 상태를 봐서 저거 먹으면 안 돼. 저거 먹으면 내 몸에 해치는 것이야. 이건 알잖아요. 근데 내가 저것을 해서 내 영혼을 해치는 것인지 내가 천국 가는 것을 걸림돌이 되는 것인지 구분을 못한다고 하면 이 사람이 과연 그래서 주님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든지 내가 거치는 돌에 들어와서 그 돌에 넘어지는 자가 있다고 하잖아요. 믿지 못하니까 그 돌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 할 때 내 영혼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쓸 수 있냐고요. 그래서 열매 없는 나무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열매 없는 나무. 주님이 몰라서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때도 안 됐는데 열매 맺을 때도 안 됐는데 무화과 나무가 해서 열매를 달라고 한다 이 말이죠. 이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게 없어.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사람에게 네 열매를 주지 못하리라. 성전 들어가다 나오니까 뿌리까지 말랐더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게 뿌리까지 뽑혀서 말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나이가 있으니까 나는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나는 젊으니까 이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주님이 언제 불러갈지 몰라요. 언제 어떤 방법으로 내 영혼을 찾을지 모른다 이거요. 그랬을 때 주님 앞에 나는 예수를 믿고 성령은 받았지만 열매가 없고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아무 필요가 없죠. 제가 우리 딸이 깔아준 뭐 올픈가 뭔가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매일 뭐 물도 주고 뭐 기로도 주고 거름도 줘야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열매를 싹이 나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면 거두야 된대요. 거두기까지 하면 그걸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친구 맺기도 하고 뭐 열심히 합니다. 내가 그걸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 그렇게 해서 계속 그렇게 만들었을 때 그것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이 되었을 때 거기도 열매를 주듯이 그 노력이 있듯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때 이렇게 영혼을 사랑하자고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나는 천국 없어요. 그런데 이게 억지가 되지 않고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믿음. 이 예배가 믿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 믿음. 이 믿음은 약속인데 바로 갈라디아서 에 보면 갈라디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한번 같이 볼까요? 네. 갈라디아서를 같이 보면 고린도 후서 뒤에 있는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서를 같이 보면 거기 2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랍니다. 네, 22절에 3장 22절에 믿는 자에게 약속을 주랍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이 믿음이 뭐냐? 바로 성소가 아니라 지성소라는 말이에요. 지성소. 지성소에는 궤가 하나 있어요. 궤. 궤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궤. 근데 요 속에 요 이름을 궤 이름을 뭐라고 하냐? 법궤라고 불러. 이 법궤라고 부를 때는 십계명이죠. 언약궤라고 할 때는 바로 만나 항아리죠. 예, 증거궤라고 할 때는 증거궤. 이건 아론의 쌍난 지팡이죠. 이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 교회가 지성소에 있다. 그럼 우리 영혼에 있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여기가 뭐가 있냐? 교회 위에가 시은좌. 하나님의 은혜가 됐다. 속죄소, 죄를 용서하셨다. 이곳이 속죄하는 곳이요, 은혜 받은 곳이요. 받은 자들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지킨다. 아, 저건 하지 말아야겠어. 저건 해야 맞을 거야. 지킨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건 내게 약속이 있어. 믿는 자 약속을 준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증거가 있어. 여기서 뭐야? 열매. 아론의 성나편 살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다 했으니까요. 그 열매를 맺었을 때 그 열매를 가지고 그래서 증거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리 할 때도 믿음이 없이 드리는 것은 필요가 없다는 거죠. 믿음이 없이. 그러니까 예배는 산 예배 영혼 드릴 때 믿음으로 드리라 이 말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 9절에 3장 9절에 빌립보서 3장 9절에 바로 빌립보서가 에베소 뒤에 있죠. 3장 9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은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은 하나님께 난 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인정하니까 증거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인정하니까 내가 그 하나님 자녀라고 인정하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 누구예요? 그래서 바로 성령이라 이 말이죠. 성령.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6장에 내가 가는 곳이 너에게 유익이라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가지 않으면 너에게 다른 보혜사가 오지 않는다. 이 보혜사가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예배할 때 성령과 진리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라 이 말이죠. 내가 예배를 드릴 때 과연 성령과 함께 영적인 예배를 드리려고 몸부림을 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배를 드리는데 집에서 누워 있습니까? 집에서 쉬고 있습니까? 교회 와서 이빨 쑤시고 있습니까? 그게 신앙인 것처럼, 그게 믿음인 것처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아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예수도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령으로 그 영적인 집을 짓지 않기 때문에 항상 세상 것이 오면 무너지고 엎어지고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보다 뭔가 잘하고 있으면 내가 살아온 것을 후회하면서 자꾸 나는 왜 이렇게 살았지? 그런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육신의 역경이 있고 힘들면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감사가 없어요. 왜요? 다른 신앙생활인데 왜 저렇게 안 되지? 항상 그렇게 그런 눈으로 보니까 항상 그것으로 가지고 그렇지 그래요. 그래도 나는 참 믿음이 없는가 봐. 자기가 스스로 자기 믿음 없는 것을 고백해. 그리고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영적으로 예수 아는데 하면서 또 하는 분 보면 내가 그래도 믿음이 없나 봐. 참 저 사람은 믿음이 좋으니까 저러지. 자기 스스로 인본주의에서 왔다 갔다 해. 누가 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준비가 안 된 신앙생활 이제 그만해야죠. 그러니까 예배를 받는 대상을 정확하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주님께서 예배를 받는 대상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받으시자.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받으신다. 그러면 이렇게가 뭐냐 이거요. 이렇게가 어떻게 예배드려야 산 예배고 어떻게 이리 예배드려야 영적 예배냐. 바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이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영적인 영혼들을 많이 모아줘서 교회 건물을 크게 할 수 있고 영혼이 많을 수도 있지만 이 근본은 이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근본. 이게 신앙의 근본이란 말이에요. 근원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없이 건물만 보고 하다가 요즘에 많은 성도들이 건물에다 채우려고 영혼들을 모았다가 쓰나미처럼 나가버리니까 이 건물들이 막 축복나가비처럼 넘어오잖아요. 물론 월세 사는 사람도 월세 저희처럼 세를 사는 교회도 있겠지만
수없이 무난하잖아요. 왜? 안 되니까. 왜요? 영혼을 채워놨는데 이거 역시 코로나19라는 요거 하나 가지고 3년을 했더니 다 쌓아나갔어. 그런다고 이 교회 건물을 지을 때 융자도 받고 했을 건데 이거 갚을 만한 능력이 안 되지. 이자는 올라가지. 어떻게 할까요? 그냥 경매하지. 근데 그거 누가 살 수 있겠어? 아니 본인도 그 건물을 유지 못했으면 다른 사람도 그만 하려면 유지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세상에 것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그만하게 감당할 수 있게 키워야 한다 이 말이죠. 영혼이 사이즈가 크든 적든 지킬 수 있도록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런다면 그에게는 영적인 생명이 없는 거죠. 영혼은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벨 소리를 더 하고 다니죠. 응? 그냥 헐소리 무달소리 하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런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에게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를 인정해주고 그를 받아주고 그럴까요? 그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걸 받아달라고 하잖아요. 그걸 받아줘야만 되는 줄 알고 자기 것을 모든 걸 다 지켜줘야 되는 줄 알고 자기가 무슨 신분으로 와서 무슨 일을 하는지도 아직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 영혼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칠까요?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자기 기준으로 하지 않으면 삐진 것처럼 생각하고 제가 찬양도 인도하고 설교도 다 하고 하니까 아무래도 다운이 되죠. 그래서 항상 마지막 생각 되면 제가 몸이 지쳐요. 보기에는 멀쩡한데 그래서 다음부터 저녁만 할까 이 생각도 하고 있는데 저녁만 해서 금요일까지 할까 이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년 부흥회 때부터 그렇게 할까 지금 날짜는 잡아놓고 아침 저녁 해놨는데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내 생각일까봐 내가 편하고 싶어서 야 언제는 너 죽고 싶다며 너는 언제는 가만히 그 생각과 지금 내가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 내 안에서도 이렇게 싸워요 영적으로. 그러면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어떤 일이 있든 간에 새벽에 무슨 일이 있어도 틀고 나오죠. 한두 번 당해본 것이 아니니까. 무슨 일이냐. 저도 사람이라 좀 피곤하면 아이고 좀 더 놀까 이래요. 4시에 알람이 울렸는데도 좀 더 잘까 또 잘까 해서 몇 번 하다가 안 되지 하고 들어 나와요. 뭐 전화고 막 그냥 4시면 그냥 바떡 나서 그렇게 나올 때도 있죠. 그렇게 못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5시 이전에는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동안 싸운다는 거죠. 내 육신이 편하고 싶어서 눕고 싶은 것과 아니야 가야 돼. 이 정도로 영적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럼 교회에서 봉사할 때 봉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싸울 것이라면 이겼냐 졌냐 이거요. 졌으면 나는 이미 그놈의 자식이요.
내가 졌으면 당연히 그런 것이요. 말할 거 없어. 근데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안 좋은 거죠. 왜? 내가 왜 그렇게 돼야 되지? 내가 왜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교회만 가면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전도를 하면 다른 사람 볼 때 내가 그래도 이것인데 창피한 것 같고 저거 예수쟁이였어? 저 그렇게 하는 예수 믿는 거였어? 그 소리 들을까 봐 두렵고 그래서 사람 보면 피하고 이런 신앙생활이라면 나와 그분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 내가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산다는 사람이면서 아직도 주님보다 내 육신이 살아있다. 앞전에 그래서 쭉 했죠.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라. 그렇게 살았다 가면 나는 주님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요. 아무리 성경을 아니 그냥 머리에 끼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아무 필요가 없다니까. 그걸 주를 위해 쓰지 못했잖아. 그걸 주를 위해 쓰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주님의 일을 위해 쓰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냥 따뜻하게 앉아서 졸고 앉았고 그러니까 들어도 이게 맞나. 그래서 여기 빌립보 3장 21절에 보면 그랬어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 영광의 몸으로 가는 거예요. 그 영광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영광의 몸을 이룰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영혼과 아무 생각이 없고 그냥 나는 당연히 목사 자식이니까 나는 당연히 목사 부인이니까 나는 당연히 교회 장로니까 나는 당연히 교회 안수집사니까 나는 교회에서 그래도 집사인데 하는 이런 명예가 아니라 내 믿음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말이죠. 내 믿음. 살아있는 믿음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말이죠. 그 믿음이 안 된다고 하면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 믿음이 없다는데 어떻게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진실하게 주님 앞에 만들어져 있냐 이 말이요. 아니면 아직도 안 만들어져서 항상 그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냐 이 말이요. 내가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니까 예수를 알고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는 알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모르니까 아직도 사망에서 건져준, 육신에서 건져준 그것을 충성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혼이 살아있으면 그가 하나님께서 나를 쓸 때는 이걸 들고 쓰신다 이 말이에요. 고쳐 쓰신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나를 훈련시키라고 그걸 놔두고 그것이 더 어떻게 하지 못하게 해놓고 쓰시든지 이 두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그냥 거기에다가 순종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내 믿음이 떨어지는 믿음이라 하면 나는 예수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가 없다 하면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실하게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자 이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은 보시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뭐 어떻게 다른 것을 우리가 뭘 하는 것을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은 그걸 보시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걸 받으시고 그것에 대한 축복을 원하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그분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세상 것이 더 중요하고 아직도 내 자아가 중요하다면 나는 예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내 육신의 목적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지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자가 아닙니다. 그걸 확실하게 우리가 구분하고 드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비록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 성전이 중요했지만 알고 드렸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알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 그건 예수가 오기 전까지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이에요. 그러나 이후로는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 다 회개하라 한다고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오셔서 우리 중보했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만큼 주님 앞에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없는 가치없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충만하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말씀을 통해서 진실하게 만들어가야 한다 이 말이죠. 근데 그걸 만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아무 나와 관계가 없는 신앙입니다. 내가 하는 거 그냥 세상에 잡신을 믿는 것처럼 잡신을 믿는 사람보다 못한 가치없는 인간이었다 이 말이죠. 그들 세상 사람이 생명이 없는 잡신을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경건하게 앉아합니까? 하다못해 자기 부모가 죽어서 제사를 지낼 때도요.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고급을 갖다 드린다 합니까? 와서 먹지 못하는 걸. 세상에 동네를 지켜보고 우상 신당인데 그들보다 얼마나 간결하게 지킨 자입니까? 우리는 그거에 반의 반도 못 따라가요. 그런데도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을 드리지 못한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실하게 예수를 아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자 이 말입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나는 주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어요. 왜? 주체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지 않겠는데 예배로 영적 산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죽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분에게 영광을 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충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진실하게 내가 이번까지 6번 들었는데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는 귀한 신앙이 되게 달라고 간절하게 예수의 한번하고 간절히 하겠습니다. 예수여!
말씀 앞에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온전히 되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께 하여 주시옵시고 하시는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되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 되고 역사하시고 하여 주셔서 주시는 말씀 앞에 온전히 되고 역사하시고 하여 주셔서 하시는 말씀으로 충만함으로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하시고 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도 되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온전히 충만함으로 너희가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아버지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주의 사랑과 성령이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신령이 되어 주셔서 온전히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가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께 하여 주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온전히 충만함으로 너희가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영혼들을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주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들의 접에 너희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충만한 믿음으로 너희가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믿음 안에 행복할 수 있도록 항상 충만함으로 너희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에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가 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의 주먹에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죄보호와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가 갈 수 있는 열심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세요. 주의 진리의 말씀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은혜는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충만하게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 영혼들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을 계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충만하게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이 온전하게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너희가 역사하여 주십시오. 내 사랑과 성령이 너희가 역사하시고 말씀을 감사하게 해주셔서 온전히 충만하게 내 것을 보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과 능력과 권세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듯이 우리 안에 그 생명을 가지고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더욱더 영광스럽게 잡으시고 쓰시고 함께 하심을 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알고 영광스러운 귀한 생명의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무림을 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처럼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을지라도 자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내도 참으로 깨어있어서 나를 지키고 만들어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항상 주 앞에 승리를 하는 귀한 영혼들로 쓰임받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할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